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참 많은데요, 참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마음이 막 식어집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끝났어요. 목회 이제 힘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탈종교화도 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 종교가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이제 점점 복음이 증거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난 4, 5년 동안 교회가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절망적이죠. 아주 주일학교나 우리 청년들이 급격하게 줄여가고 있고요. 출생 자체가 적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 모임에 갔다가 듣고 오면은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대교회 그 시퍼렇게 순교하는 시대에도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부흥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도 그런가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요, 나의 마음이 뜨거운 사람과 함께하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많이 꺾이게 됩니다. 현실 세계는 너무나 녹록지 않고 힘들기 때문이죠. 꿈을 갖고 가게도 열고 꿈을 갖고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훨씬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또 앞으로 시대도 암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경제학자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최고의 호황기를 만날 겁니다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전망은 암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호황기를 만나는 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주님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이 뜨거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전 세계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저는 인생 낙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친구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나 뭔가 하고 싶어, 난 뜨거워, 내 마음이 뜨거워 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겁니다, 나는 인생이 이제 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80에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기드온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 형편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용기를 주셔서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때는 마음이 뜨거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먹고 살 보장도 없는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은 계속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들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죠. 질병에 걸린 사람 치료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최고로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의 제자들인 것처럼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장관쯤 하겠구나 기대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고요, 자기들뿐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까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졌습니다. 왜요?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막 따라다녔던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그분이 돌아가시니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의 세월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헛된 것을 쫓았구나 하면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져서 그 식어진 마음 가지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락방에 숨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이고요, 아마도 그들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로바와 그 또 다른 제자는 누군지는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12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 외에도 제자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이 초대교회에 그래도 지도자격되던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 식어진 마음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린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적인 어떤 고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식어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좀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쌓여지는 재물은 없고 계속 실패하고 힘든 분도 계실 거고요, 계속 병원에서 희망적인 얘기는 듣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지는 내 몸을 보면서 시리에 빠진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 상처 입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하는 마음 가지고 낙심되어지고 시리에 빠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상처 입고 난 다음에는 그냥 교회 조용히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그냥 차가워진 냉랭해진 마음, 그래서 가끔 가다 야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나도 뜨거웠던 때가 있었지 하는 그런 추억만 먹고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던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시고 우리 모두도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활력 있게 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요, 수요일날 또 심야기도 또 큐티라든지 여러분 성경을 홀로 이렇게 읽으실 때라든지 또 어디서든지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인데 감동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뜨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방송 설교를 듣다든지 아니면 책 읽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구역장님이나 누가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국말로 하셨어요? 헬라어로 하셨어요? 영어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하실 때 이상하게 그날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강하게 오는 거, 이거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느낌이 올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와 대화를 막 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좀 형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당신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근심이 가득합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도 못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될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구는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성질이 나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이제 성경엔 그건 기록 안 돼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져 갖고 하신 말씀,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뭘 배운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배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은 거 성경 공부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이 두 부분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려질 때 주님을 우리 구별하지 못하고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고 여전히 냉랭하고 식어진 마음, 예배 1시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도 전혀 오늘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걸 붙들지도 못하고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니라 바로 이 책망입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화가 났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이요 왜 이렇게 미련하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 믿습니까? 왜 곧다이로 믿으십니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다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마음은 다 닫아버릴지도 몰라요. 오늘 저 목사가 오늘 미쳤나? 이렇게 예의가 없어. 점잖게 설교를 해야지, 설교를 고상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싸납게 설교를 해? 아마 그러실지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미련한 놈들아,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까지 초청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아주 훌륭한 그림이 있는데 그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렇게 식탁을 나눠서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극적인 장면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벽을 걷어내고 그 속상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소원을 갖고 말씀을 저도 전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의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야, 문목사 참 박식하구나, 원어도 잘 풀어가고 세계 동양 정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 망라하면서 저렇게 박식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막 이런 얘기 저는 듣고는 싶어요. 솔직히 듣고는 싶지만 그거는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꼭 듣고 싶어요. 문 목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세상 말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군중 속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여십시오.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문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 한 주를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 막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신 어렵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막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병원에 갔는데 기적입니다. 이건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너무 감동하게 돼요. 나아서 감동한 것도 감동한 거지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시대에도 치료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걸 믿어질 때 정말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집니다. 설레이고 행복하고 이런 얘기. 뭐 집사님 걱정 말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막 이렇게 정말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답니다.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이죠.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모든 희망과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힌트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의 누구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뭐 나라가 흉흉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저 멀리 계시구나,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신앙의 회의,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이 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느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식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르면은 마음이 식어져서 주님이 계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새가족 오셨을 때 한번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성도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아주 오랜 기간 시험에 들어서 방황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 난 이제 안 다녀, 이렇게 했던 분이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몇 주 예배 나오시고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꼭 누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느끼지 못해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그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게하시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그 무리들보다 천군 천사가 많은 것이 보여진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해 줬을 때 그의 눈이 열렸을 때입니다. 그의 눈이 열리니 하늘이 보이는 거죠.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지면 가장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변화는 예수님이 느껴지고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많이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면은 막 다 이루어지고 산이 막 옮겨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자가 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두드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나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안 받았다 그 구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는 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또 성령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형제, 또 제자들 해서 약 120명이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새벽 예배 이번에 5일간 했습니다. 5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날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애들도 막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나왔는데, 야, 진짜 5일만 더 했다간 애들이 다 죽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해하는 얼굴들 보고요, 지쳐있는 얼굴들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며칠만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도 새벽에 나와도 그 비몽사몽간에 돼요. 예, 비몽사몽간에 돼. 그런데 열흘 동안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얘기만 들어도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팍 임하시니까 입술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능력이 생겨서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에는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다시 이 시대가, 이 나라와 민족에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여의도 광장에 그렇게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에 교회에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우리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 예. 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실존하시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눈들이 변할 거예요. 태도가 변할 거예요. 말이 변할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같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을 다 주셨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냥 사람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대치를 갖고 계시고 그 기대하는 만큼 도와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평생을 어린아이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어떤 분은 선교를 위해서, 어떤 분은 어떤 국가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어떤 치료하는 의사로서 여러분 많은 어떤 마음의 뜨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균형이 맞춰지는 것. 악한 사람, 죽이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사람, 치료해주는 사람, 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만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는데 아프리카 애들 보여주고 맨날 보여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보면서 눈물이 갑자기 쭉 쏟아져. 아이고, 이거 갱년기보다 갱년기야. 이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까? 예?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말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확 쓰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전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죠. 가끔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누가 저에게 그런 혹시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아유, 목사님, 저 이제 은퇴됐고요. 은퇴했으니까 제 소원은 저기 공기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서 별장 하나 짓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면서 별장도 짓고 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지금 60대 중후반 딱 되셨는데 그렇게 낚시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밥 드시고 또 논밭 가꾸시고 앞으로 40년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저기 가면 별장이 줍줍줍이에요. 줍줍줍.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지어놨는데 일주일만 사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돌아다녀야 재밌지. 한 군데 가는 게 뭘 재밌습니까? 풀 뽑는 것도 지겨워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주님께서 살게 하신 그 터전에서 사명 감당해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주는 부르시는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치거진 마음으로 그냥 노후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생각을 고쳐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의 사명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어르신 권사님,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주일날 중보기도 하는 그 중보기도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얼마 전에 주님 부르심 받은 권사님은 방에다가 제 사진을 딱 놓고, 제 사진 놓고, 전 김일성 아닙니다, 하여튼 제 사진 놓고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아이고, 그분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셨다고 속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손실을 입은 느낌, 너무 아까운 느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아쉬운데 우리 주님이 부르시기에 아쉬워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사명 감당하는 즐거움. 여러분, 그래서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때는 다 여러분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너는 세계를 선교하라, 너는 주신 은혜와 달란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막 이런 비전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어요. 막 전도 여행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익숙한 인물이 돼서 그 다 꿈 잊어버리고요. 한때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막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물질도 많이 드리고 막 주님 목사님의 좌우편에 서서 막 진짜 우측 양측에 서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다 식어져 가지고, 나도 한때는 저랬지,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지, 너희도 조금 있으면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에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영적인 또는 육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 영으로 육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고상한 목적이 뭐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 멋진 유명한 사람 되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요, 요즘 말로 우리에게 친다면 성령으로 강하게 충만하게 되니까 세상에 그때 가졌던 모든 고상한 가치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뭘로 여겨졌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졌다. 이게 쓰레기보다 못한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침묵하며 지내게 됩니다. 나 진짜 잘못 살았구나. 대단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인생의 가치를 여기다 두고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인생이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관이 우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3년 동안 묵상하고 와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가장 고상한 목표물, 가치를 향해서 내가 다른 박질 친다, 달려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마음이 설레고 뜨거워지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는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지배를 당하면 자꾸 낙심하게 돼요. 우리 농어촌 선교를 지금 매년 가고 있는데요, 10여 차례 갑니다. 10여 차례 가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10년 이상 쭉 보아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 이렇게 변천사를 보게 되죠. 한 번은 어떤 분은 목사님, 진짜 교회가 이제 잘 되려나 봅니다. 막 부흥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난주에 4명이나 등록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설레야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 위해서 교육관이 더 필요해서 지금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차도 승합차 새 거 바꿔야 되는데 요즘에 기도 중입니다. 막 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설레 있고 저도 막 듣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전에는 목사님하고 나와서 인사하던 분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눈 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에 쭉 쳐져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요, 지금 5명 남았어요, 7명 남았어요. 작년에는요,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하던 어르신 3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운이 쭉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고 현실이죠. 그러나 지금 듣지는 못하시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작은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목사님은 지금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금년에는 이제 우리 50주년이라 우리 농어촌 교회, 우리 10여 교회 목사님, 사모님 다 서울로 초청해가지고 좋은 호텔에 모시고 2박 3일 관광시켜드리고 또 대접할 거예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미리 한 끼 식사씩 예약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지만은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멸시하고 친척도 멸시하고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그럴 때 너무 지친 거예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은퇴에도 한참 남았는데 한숨을 쉬어요. 왜? 목사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왜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용돈이라도 조금 보태주면 그렇게 기뻐하고 다시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또 끄적끄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해 주지도 않고 대접도 하지 않는데 내가 이 시간 뭐 하는 거냐 이거. 정말 비바람이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마지막 20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복음을 이제 안 정해, 나 사명 감당 안 할 거야, 이제 나만 위해서 살 거야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서약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장롱 속에 묻어두고 마음만 안타까웠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불붙는 사명을 주셔서 그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